오늘은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동일한 생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마음에 들고 감사하고 귀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바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 마지막 절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3절로 7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제목으로 오늘 정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헬리크 센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쓴 소설의 제목이 바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설이었습니다. 소설보다는 이것이 영화로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가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영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그러한 영화입니다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라틴어인데, 라틴어에서 쿠오라는 말은 어디로라는 의문사이고, 바로 이 바디스라고 하는 것은 가십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도미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여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는 더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학대를 합니다. 당시의 모든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학대를 하는데, 그때에 기리아라고 하는 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 하면은 이 원형 경기장,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는 사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나운 짐승들을 갖다 놓고 짐승과 싸움을 하게 하는 원형 경기장인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나운 사자나 사나운 짐승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이유는 그겁니다. 이유라기보다는 조건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짐승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석방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뭐 석방을 해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계획입니다만은, 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무시무시한 들소들이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들여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르서스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이 체격을 가지고 있는 종이 있었는데 자기 주인인 기리아가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니까 이 우르서스라고 하는 이 노예가 원형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 들소의 머리를 비틀어서 들소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석방이 되는 거지요. 두 사람이 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이 두 사람은 어디를 가냐 하면 지하 교회에 숨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 로마를 떠나야 당신은 살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로마를 탈출을 할 것을 정령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로마를 빠져나와 들판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의 형상이 보여지더니 점점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진 것을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물은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는 내가 실어서 벗어놓은 십자가를 내가 다시 한번 지려고 나는 로마로 가고 있다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헬리크가 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지기 싫어 벗어놓은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한번 지려고 나는 로마로 가고 있다. 너는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3번씩이나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로마를 탈출하려고 하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그가 처형을 받게 되는데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외경을 통해서나 또 우리가 들리는 얘기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렇게 말을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나를 죽여달라.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모두 낙심해서 제자들 대부분이 고기를 잡던 옛날의 그 직업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를 찾아갑니다. 어부가 되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도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선과 떡을 떼어주시고 아침 조반을 먹으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찾아보면 그야 물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어쩌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또 한 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니까 약간은 당황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는 베드로의 심령을 내리치는 한 줄기의 검과도 같은 어떤 찔림이 그의 마음속에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말에는 베드로는 어쩌면 우리가 풀이 죽어서 목맨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의 질문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주님 앞에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 파는 어느 수족관을 보니까 커다란 수족관 안에 물고기가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참 어쩌다가 그렇게 속을 다 보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고기에 그런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무슨 병든 건 줄 알았더니 원래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투명체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에 있겠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훤히 아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이신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들,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행동들, 우리가 해온 우리의 모든 말들, 우리의 생각마저도 어쩌면 한 면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화면처럼 주님 앞에 보일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무조건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성공과 승리의 열매는 피와 땀과 눈물의 밑거름이 돼 있어야 여러분 성공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출세하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공연히 내가 어떠한 무슨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논리적이고 인과응고의 마음으로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만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신앙은 또한 어려움이 오다 보면 또 넘어지고 마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 포근한 우리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고 고향과 같은 정겨운 생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오인 겁니다. 착각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전도를 내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을 들여놓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고 고향같이 정겨운 곳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감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어린 내 믿음을 붙잡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안하지만 우리의 주변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와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어디서 만났을 때에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를 몇 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집안이 신앙에 대대로 믿어오던 신앙이 어느 한때 와가지고 신앙의 대가 끊겼답니다. 한 사람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이유 아시잖아요? 더더구나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사기를 당하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외국에 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다 보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민자요 미자요 믿음 할 때에 그 한자만 생각해도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습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비교를 해보면 마지막 절정에 가서는 똑같은 그림이 나오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포근한 엄마 품과 같은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날마다 지킴을 받고 엄마의 손길이 아니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 몇 년이 가든가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도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주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우리 신앙은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어떤 연극 무대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살아갈 삶의 내 일생의 각본을 쓰고 내가 그 무대 위에 주연이 되고 그리고 무대 위에 펼쳐지는 모든 연극에서 내가 연출가가 되고 감독이 돼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간다. 아주 멋진 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올려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각본을 쓰신 분도 시나리오를 쓰신 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감독하고 코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돋아나는 작은 세포 하나마저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주인의 생각대로, 내 주인의 마음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남은 인생의 주인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은 인생을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순례자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말씀이 내가 나의 눈들을 산들을 향하여 들어 올릴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라는 말이에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 직역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눈들을 산들을 향하여 들어 올릴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도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박씨 문중의 멧돼손 며느리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식으로 장례를 그 교회를 나오셨으니까요.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교회장으로 하겠다. 그 집안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지내는데 이제 하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동네 일하는 분들이 저를 보고 거기에다가 하관할 자리를 날 보고 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보면은 이미 산소가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다 파면 되는데 굳이 날 보고 선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 앞에 있는 저 봉우리하고 발끝하고 아주 일직선이 되도록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묻히는 단월에 묻히는 단월에 묻히는 양반하고 저 아래 보이는 뾰족한 산봉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게 무슨 차손에 뭐래나 아무튼 뭐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잘 알면 당신들이 하지. 예?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털을 좋은 데를 고르고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고르는 것이 여러분 묘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산소 묘자리에다 집을 지면 제일 좋습니다. 좌청형,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좀 이상하게 그것을 이해를 해서 그러는데 그 말의 뜻을 보세요. 지켜주고 재물을 끌어와주고 또 이것을 보호해주고 이것이 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곳은 따뜻한 곳이고 감나무를 심어도 잘 살 수 있는 곳이 기가 막힌 곳이. 근데 우리는요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어느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여행하는 동료들도 다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가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막은 밤에 춥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서 이 사람은 부지런히 오아시스를 찾아서 갑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으니 어디가 찾겠습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이 사람이 가는 발자국을 따라서 가면 내가 되겠구나.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부지런히 발자국을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갑니다. 아무리 가도 발자국, 그 오아시스가 나오지를 않고 사람이 있는 곳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발자국이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그 발자국인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발자국. 길을 잃어버린 발자국. 버리는 그것을 따라가면은 어딘가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길을 잃어버린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서 빙글빙글 밤새도록 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바보들 중에 제일 큰 바보가 어떤 바보인 줄 압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내 주장을 양보하지 않고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살겠다. 어쩌면 아주 의지력이 강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처럼 큰 바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막과 같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발자국,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 중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떤 길입니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은 주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면 우리가 생명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길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는 이 길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기도하면 뭔가 한번 뭐를 좀 보여주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리고성을 몇 번 놀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리고성을,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을 너는 7번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랬어요. 엿새째 돌았지만은 이 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하루를 돌면은 뭔가 금이 쩍쩍하고 두 바퀴를 두 번째, 이틀째 돌면은 뭔가 쌓여진 벽돌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 성이 무너질 조짐이 보여지는 거기라면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할 수 있을 텐데 6일을 돌아도 이 성은 끄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을 돌라는 거. 7번째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지더라. 여러분과 비슷한 말이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응답을 해 줬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지중해가 보이는 거기에 언덕 위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저 바다 끝에 구름이 떠오르나 좀 봐라. 이 사환이 오더니 구름이, 선생님 구름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기도해도 구름은 커녕 비가 올 조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몇 번입니까? 그것도 6번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전혀 구름이 보이지를 않더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엎드려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풍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어느 날 뿌지직하고 뭔가 보여주고, 여러분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번 씻고 나오면 다리 한쪽에 문둥병은 씻어지고, 두 번째 씻고 나오면 또 한쪽에 문둥병이 없어지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6번을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몸에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나만이 신경질이 난 겁니다. 화를 내면서. 그렇게만 성경이 말을 했지, 좀 더 우리가 좀 감동 있게 말하자면 욕도 하면서 그랬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사는 곳엔 강이 없더냐, 7번 씻어가지고 날 것 같으면 내가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상처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나를 맞이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 잔뜩 화가 난 나하만에게 어떤 종이 말하지 않습니까?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낳는다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7번째 들어갔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낳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7번 들어갔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수라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성도 무너지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내려지게 되고, 그렇게 했더니 속을 썩이던 질병도 어느 날 단번에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단절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함이,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든지 아니면 죽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장이 멈춘 것이라면 이것은 죽은 것이나 아니면 기형적인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멈춰서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죽어있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기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올해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의 문을 다시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뒤돌아서 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보여줬던 그 기적을 보여줬던 하나님, 원망했더니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 되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내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1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이 행방불명이 되는 아이들이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뭔가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들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고아로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부모를 만나게 됐을 때 자기는 어려서 몰랐는데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장에 같이 갔다가 잠깐 엄마가 뭐를 사는 사이에 이 아이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마와 함께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머니가 내렸는데 같이 내린 줄 알고 어머니가 내려보니 열차는 떠나갔어요. 그리고 영영 이별을 하고 수십 년 동안을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팔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시고 이 도움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세상에서 오고 물질에서 오고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도움이 오지만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내 발자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